오늘 신명기서 1장 29절부터 33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를 안으시는 하나님, 너희를 안으시는 하나님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광야 생활 1년 된 후입니다. 또한 언제냐면 가나안 정탐꾼들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후에 시리에 찬 백성들 이들에게 이제 용기를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시작한 지 건 1년이 다 돼갑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제 약품이 점점 이제 나오고 있다고 소식이 옵니다. 희망의 소식이 있습니다. 이 정탐꾼 앞에 가나안 땅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10명의 불신 정탐꾼들 때문에 결국 못 들어가고 백성들은 굉장히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었어요?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이끌어 오실 때 출애굽기서 15장에 보면 물이 없어서 이제 이들이 부르짖으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쓴물을 단물되게 하시고 먹게 하셨고 저희가 16장에 보면 먹을 것을 예비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생활의 안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방랑생활입니다. 요즘 자영업자들이 생활의 안정을 찾지 못한다고 또한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이런 어려운 관계에 빠진 지금 시국, 바로 이때 시국이나 같은 상태임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만나와 매출하기 뿐이었습니다. 불안하고 힘들고 짜증스러워서 죽지 못해 끌려가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이때에 이들을 인도하는 모세는 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안아주고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금까지 안아서 이끌게 하셨고 지금도 안아주고 계시지 않느냐? 위로를 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아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이 백성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하나님 시편 말씀이나 많은 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병을 우리에게서 물리쳐 주시겠다고, 연병이 우리에게 접근치 못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잘 이기고 나왔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펴주시고 보호하고 계셨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코로나19 때문에 불안해하고 절망감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많은 설교의 말씀을 들었다 보니까 머리로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 가슴으로, 마음으로, 가슴으로는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하는
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안으시고 가시는가. 지금 현재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를 건너가는데 우리 또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이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온 것 같이 우리도 죄에서 해방되어서 저 천국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아가는 이 길이 광야의 길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광야의 역정과 똑같은 길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광야의 여정을 고난의 통로로 보지 않고 고난의 통로다. 야, 지금 왜 이렇게 내가 고난 받지? 어렵지, 힘들지, 불안해하지, 막 이런 사람들 많죠. 모세는 이렇게 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품이라고 보았어요. 하나님의 품.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품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자신에게 고난만 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두렵고 불평하는 이유는 땅의 것만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는 우리가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조울증이니 우울증이니 많은 정신적인 병까지 걸리는 이유가 뭘까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진정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이 오늘 안 오신다고 몇 번씩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오시는 것 같이 하나님 품에서 믿음 생활한다면 그 가운데는 참으로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찬송은 당연할 것입니다. 애들이 조금 전에 찬양하면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의 감정과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큰 문제겠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안겨있다. 우리가 안겨있다. 아유, 부모의 품에 내가 안겨있다.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안겨있다. 이것이 머리로만 되는 것입니까? 온몸은 느껴지잖아요. 안기게 되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겨있어도 온몸은 느껴지잖아요. 머리로만 느껴지나요? 온몸으로 느껴지나요? 그것을 또 생각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생각만 해도 온몸이 짜릿하고 감동이 오잖아요. 안기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끼리 이렇게 서로 안기고 기운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머리로 느끼게 되나요? 몸이 먼저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반응을 해야죠. 아,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31절은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죠. 광야에서 너희가 탐하였거니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의 간 길 중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렇게 하시느니라. 안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걸어가실 때 여러분 옆에서 함께 걸으십니다. 여러분이 지쳐서 힘들어할 때, 여러분이 지쳐서 넘어지려 할 때, 여러분을 안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아무도 없는 거 그렇죠? 여러분이 힘들 때 아무도 없는 거 그렇죠? 그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안고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를 안으시는 과정에서 30절의 말씀을 같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이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 내려왔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모세의 팔이 높이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모세의 팔이 아파야 오래 손을 들고 기도하자니까 손이 내려옵니다.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이제 모세의 팔을 잡아줍니다. 결국은 승리로 끝났습니다. 보세요. 우리 인간이 모세가 싸웠나요? 나가서?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두 손 벌려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어떻게 했나요? 승리했죠.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셔 승리하게 만드신 거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직접 해결하려고 직접 싸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모세와 같이 발을 벌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31절에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31절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광야에서 이들이 가지고 나온 것이 무엇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없죠. 급하게 나오느라고 누룩 넣지 않은 밀가루 반죽한 거 좀 갖고 나왔을 뿐이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는 것을 채워주셨어요. 물이 없다는 물을 채워주고 먹을 것이 없다니까 만나로 먹게 하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햇빛에 옷을 오래오래 놔둬보세요. 햇빛이 금방 햇빛에 옷이 바래지고 사가버립니다. 그런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그 광야길을 걸었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아니시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지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그랬어요.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 믿음의 길도 우리가 자칫하면은 어떻게 사이비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것에 빠지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어땠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막 지역은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춥습니다.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또한 환하게 비춰주십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사막 지역은 이제 그늘이 지면 시원해요. 아무리 뜨거운 사막이 날지라도 그늘이 지면 시원합니다. 그래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성경에 보면 독수리 날개 아래 품듯이 품어 인도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서 32장 11절 12절에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인도하셨음을 봅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어남으로 안겼고 백발되기까지 너를 품에 품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안으셨고 우리가 백발 될 때까지, 머리가 허열 때까지, 제 머리가 지금 허였습니다. 이럴 때까지 품을 것이다 그랬어요. 호세아서 11장 3절에는 너의 걸음을 가르치시고 내 팔로 안겠다고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율법과 교훈으로 지금도 가르치시며 위태할 때마다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품에 한번 안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이제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바로 안아주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안아주심을 체험할 수 있죠. 부모가 자기 아버지가 분명히 앞에 있는데도 아버지 아니라는 그 사람한테 안기려고 하겠어요. 자기 본인이 아버지 아니야, 내 아버지 아니야 그러면은 안기겠어요? 안 안기죠. 이리 와 그래도 저기 도망가죠. 근데 그가 아버지인 줄 알면 아버지가 오라고 하기도 전에 그냥 아버지 품에 가지고 덜커덕 안기잖아요. 애들 덜커덕 안겨요. 다 큰 아이도 그냥 덜커덕 안깁니다. 왜? 그 아버지 품에 안기면, 부모의 품에 다 안기면 뭐 좋은 거 있어요? 사랑을 느끼니까. 그냥 안겨만 있어도 사랑을 느끼니까 안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 안길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체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신명기서 32장 6절에 보면 나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신명기서 33장 27절에 보면은 영원한 팔로, 하나님은 영원한 팔로 우리를 안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대적,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내어 쫓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팔에 맡겨보십시오. 하나님께 다 내어 쫓아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는 암탉이 병아리 날개 아래 모음같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우리를 안아주실 것을 또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출애굽한 광야길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곧 가나안은 천국이고요. 우리는 한 걸음씩 큰 걸음씩 나가야 될 것입니다. 중도 포기하면은 결승점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가나안 들어가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다가 중간에 광야에서 나 가기 싫어, 힘들어, 지쳤어. 그럼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중간에 힘들어, 나 못 가겠어 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으면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 있어야 문제를 극복해 줘요. 아이가 부모의 품에 안겨 있을 때 그 부모가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잘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그 아이들의 영혼까지도 건강해지죠.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살아나는 아이들이 삐뚤어 나가잖아요.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잘 받고 살아나는 그 영혼까지도 건강한 것을 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품어주심을 어떻게 느낄까요? 말씀 속에 한번 깊이 빠져보십시오. 말씀 깊이 빠져보십시오. 저는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는, 너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안아주신 너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 그 하나님이 안아주시니까 나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네.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안아주시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왜 근심 걱정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가운데서 제가 찬양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가슴이 뭉클한 체험을 한번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여러분 가슴이 한번 뭉클, 눈물이 흐르고 콧물이 흐르고 그런 적 없었습니까? 지금 요즘은 세상이 아주 험악한 세상에서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품에 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 품에 떠나서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까? 왜 혼자 그 힘든 사막의 길을 혼자 뛰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다가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이 시를,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편안할 때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랬어요. 주님, 내가 편안할 때 나와 함께 가시더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어디 가셨어요? 왜 나 혼자 내버려 두셨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이 월 대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아이야, 내가 편안할 때 내가 옆에서 너와 함께 걸었고,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는
내가 너를 품에 안았노라. 저 발자국은, 혼자 있는 저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편안할 때는 옆에서 함께 걸어주시고,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분이 지쳐있고 여러분이 어려울 때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걸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주님 하나님이 안아주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삶 중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성경에서 찾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것을 확신하며 찾아서 묵상하세요. 여러분 좋은 차 어떻게 해요? 입에 딱 물고는 넘기지 않고 어떻게 차의 향기를 느끼죠. 한동안 느끼죠. 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성경에 찾아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고 난 뒤에 그분이 진정 나의 아버지 되심을 한번 마음에서 느끼고 나아가기 시작한다면, 그때서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그 느낌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편, 2편, 2절에 주야로 묵상하는 자, 묵상하라고 얘기해요.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은 성경 기자의 마음 상태를 한번 더 들어가십시오. 성경을 기록한 시편 1편을 기록한 그 성경 기자의 마음 상태를 한번 더 나보십시오. 여러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래,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하나님 아버지를 주야로 묵상한다.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느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적당한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부모와 자녀가 멀어질 수도 있고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그 행동하는 것 따라서, 말하는 것 따라서 멀어질 수도 있고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동하십시오.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 어디 가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긴 자녀처럼 행동하십시오. 기쁨, 평안, 믿음, 이런 것을 느끼십시오. 아기들은 어때요? 제가 자녀를 키울 때 아이를 무등 태우고 막 뛰고 저거 해도 깨끗하고 깎아대고 그냥 즐거워하잖아요. 자녀들은 부모의 품 어디 있어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으면 기뻐할 수 있고 평화를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만 같이 있으면은 지금 환경이 힘들어도 부모가 같이 있으니까 그냥 기뻐해요. 왜? 부모가 다 해결해 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지금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데 걱정할 게 뭐 있어요. 평안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랑하는 누구야?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한번 마음속에 새겨 보십시오.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긴 누구다. 자기 이름을 불러서 한번 머릿속으로 새겨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긴 영식이다. 제 이름을 넣으면 저는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긴 누구다.
한번 새겨보십시오. 두려워 말라고 성경에 많이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이런 먹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체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체험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이 빠지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먹이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한 해를 우리는 정산합니다. 12월 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가? 이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이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이 순간 걸어왔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니면 나는 그냥 내 혼자 걸어왔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새로운 새해는 온전히 하나님 품에 안겨서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시옵니다.